오늘 말씀 제목을 시작이라고 잡아 보았는데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이 함께 공존하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설레임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마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미지라고 하는 그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 시작하는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설레임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옮기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 노력을 준비라고 합니다.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줄이고 설레임을 키워가서 앞으로 시작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식과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어떠한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그 지식과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앞서 경험해 본 사람들의 또 말과 또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준비가 이 경험과 가르침, 이 지식과 경험,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써 내가 채워 넣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 이미 해본 것처럼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준비는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가능성의 근거입니다.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일을 해나가면 잘 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 혹은 잘 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통해서 나는 이 일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본문에는 이러한 시작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수많은 시작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12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부르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가 아브라함이 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그 믿음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때와 장소, 시기와 장소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부터는 장소와 때가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로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시작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별명,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는가? 그의 삶을 살펴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었고,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인물, 그의 인생의 믿음의 시작, 그 출발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시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이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모습은 지시 혹은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날 것, 또 한 가지는 갈 것. 이 두 가지 명령,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르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의 가능성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의문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체 아브라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근거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라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떠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속의 의문 말입니다. 여러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 의존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이제까지 의존하며 살아왔었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너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에게만 의존되어져서 오직 나에게만 근거를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제까지 삶의 근거로 살아왔었던, 너가 안정감을 느끼고 너가 성공의 이유로 느껴왔었던 그 모든 것들, 행복의 근거라고 여겨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서 나에게만 속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의 말에 순종하라입니다. 너가 이제까지 삶의 모든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을 떠나서 나에게 속하기로 다짐했다면,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에게 의존되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그걸로 미끼 삼아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에게 떠나고 나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과연 무엇을 믿고 떠나게 되었을까? 그는 과연 무엇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민하게 될 때에 제가 생각난 찬송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찬양일 텐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마 이 찬양의 가사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다 나온 찬양의 가사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근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그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에 만들어주셨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말씀에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갔다, 걸어갔다, 시작했다 이런 능동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고 철저히 수동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떠나서 나에게 의존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시작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야, 저렇게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저렇게 믿음 좋아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으십니까? 떠나가 계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떠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따라가야 합니다. 이 떠남의 은혜, 떠남의 역사가, 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묵상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시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시작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작은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 명령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2절 가운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계획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작, 이 믿음의 시작을 통하여서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의 결과로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내용은 바로 풍성함과 창대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자식만 많이 낳아가지고 우글우글하게 되는 것이 큰 민족이 아닐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에 합당한 수많은 것들, 능력과 재물과 기타 등등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너에게 허락해주고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진정 너의 민족이,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자식만 많이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풍성함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가 풍성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바로 창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영어로는 great라고 이야기합니다. great가 무슨 뜻이죠?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히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함의 복을 주시고 그 풍성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위대해지는 것인가요?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잘남입니까? 나의 어떠함입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잘 되어서 그것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창대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는 다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아야 될까요? 선교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창대하게 하신, 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높고 영화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복과 은혜를 사모하여 그곳 가운데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이 복 받는 거 보니 너무 질투나고 화가 나니 저 사람을 치워버려야겠다. 이 두 선택의 결과는 극명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하며 살아갈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시작, 그리고 선교의 시작,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는 것, 그리고 가는 것, 그리하여 복이 되어지는 것. 이 복의 결과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 삶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가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선교하십시오.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민족 족속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다 여겨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협소하여 나는 가진 사람이 친구가 없다라고 여겨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뒤엎을 수 있는 가장 풍성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에 가장 약하고 나의 삶에 가장 부족하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그 약한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풍성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믿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선교의 시작을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새롭게 시작하고자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삶 가운데에도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떠나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라오스 선교팀 출범식에 선교 후원서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후원 작성서가 아니더라도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가득하다면 선교하여야 합니다. 그 시작은 기도로부터입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과 선교의 시작, 이 귀한 믿음의 시작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